예, 오늘 하나님의 주어진 본문 말씀은 요한 3서 2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각 가정에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예, 오늘 저 본문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 3서 2절 이 본문은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았던 요한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12제자 중 가장 오래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요한 3서를 기록할 때에는 그의 나이가 90세가 넘어가는 꽤 고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요한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가이오에게 특별히 이 요한 3서의 편지를 썼는데, 이 가이오는 무척 이 사도 요한을 따르고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얼마나 축복을 많이 주고 싶었으면,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사랑스러운 특별히 이 아주 그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이런 축복을 빌고 싶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종종 이렇게 느끼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잘 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육신과 그 영혼을 잘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해서 죽지 않고 있다가 그날이 오면 새로운 부활체를 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에서 살든지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거 다 갖추어져도 이 영혼이 체험받지 못하면 우리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주여 채워주소서. 뭘 채워줍니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육신적인 건강이나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성공, 그리고 권세와 명예와 돈, 그거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젊고 건강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손대는 일마다 일이 잘 되어서 재산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고요. 나중에는 쌓아둘 창고가 없을 정도로 곡식이 엄청나게 수확이 되는 거예요. 가끔 창고 안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래서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지금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자기 나름대로 부유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 영혼아 라고 말은 했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면 내 안에 있는 이 영혼도 저절로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몸을 잘 위하면 영혼은 절로 따라올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어서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한 겁니다.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우리 건강했던 이 몸도 이내 영혼 따라서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부터 한 27년 전 미국 이 요트 경주하는 사람인데요, 마이클 플랜트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신문 모든 지상에다가 공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요트 하나 가지고 세계 일주의 경력이 있을 만큼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코요테라고 하는 아주 중형급 날렵한 몸체를 가진 요트를 특별 주문해 가지고 대서양을 이제 횡단하려고 이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최신식 무전 장비도 있고요. 혼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는데 한 11일째가 지나고 나서야 무선이 딱 끊겨버리고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수색대가 편성이 돼가지고 샅샅이 그 사람이 갈 만한 그 황적을 그 황로의 궤적을 따라가지고 찾는데 찾다가 여러 날 수색했는데 포르투갈 남쪽에 720km 그 떨어진 바다 가운데서 요트가 완전히 뒤집혀져 가지고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수색대가 간신히 발견한 거예요. 그 수색대가 그 요트에 접근해 보니까 항해사 미스터 마이클 플랜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근데 가만히 그 수색대가 생각을 해 보니까 원래 요트는 이렇게 뒤집어져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요트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뒤집혀 떠다니는 것이 이상해 가지고 그 수색대원들이 자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심을 잡기 위해 요트의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 용골 부분, 그 안에 4톤짜리 쇠붙이를 보통 그거를 매달고 다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위에 부딪힌 일도 없고, 한 바다 그 대서양 한복판 바다 위를 지나는데 어디 뭐 거기 뭐 부딪혀 가지고 그 용골 부분에 붙여놨던 쇠붙이가 어디 떨어질 일이 전혀 없는데 왜 쇠붙이가 없어졌을까? 이 쇠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배가 뒤집혔을 때 다시 배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뒤집힌 채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이 미스터 마이클 플랜트가 자기 기술과 힘만 믿고 배를 만들 때에, 배를 타고 나갈 때에 수면 위에 있는 부분만 무척 신경을 썼지 수면 아래 잠겨 있는 이 용골 부분에 붙이는 4톤짜리 쇠붙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색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미스터 플랜트는 눈에 보이는 수면 위의 부분들, 아주 멋있게 날렵한 몸체, 바람을 안고 터질 듯이 빵빵하게 펼쳐지는 돛, 그리고 최신식 무전 장비, 거기에는 엄청난 관심을 쏟았지만 수면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용골 부분에 붙여야 되는 쇠붙이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보통 때는 아무 이상 없이 요트가 잘 갑니다. 그런데 일단 바람,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를 타면서 요동하며 배가 뒤집혀 버리면은 밑에 있는 용골 부분에 쇳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조종사인 미스터 플랜트는 폭풍우 속에서 배가 뒤집혀 버리면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바닷속으로 떠밀려서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에는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체육관 가서 여러 가지 운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잘 먹고 또 눈에 보이는 돈도 많이 벌려고 그러고 또 지위도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보통 살아가는 때는요, 눈에 안 보이는 내 이 속사람인 내 영혼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다가올 때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묵직하게 건강하게 버티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환란을 끄떡없이 버틸 수가 있는데 이 영혼이 병들어서 허물허물 약해 있기 때문에 같이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에는 영혼이 병든 사울이 얼마나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비참하게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28장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의 이 심령 상태가 크게 떨렸다 그랬습니다. 전쟁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군대를 모아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는데 사울이 그날따라 갑자기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크게 떨었다 그랬어요. 크게. 전쟁을 한두 번 치른 것도 아닌데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해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냥 그 블레셋의 침략을 잘 막았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 사울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크게 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바로 28장 6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이게 뭡니까?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영혼은 병들었고 약해져 있으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바스락 하는 소리만 들려도 바로 엄청난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아무것도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신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라도 살아있었으면 좋으련만 사무엘 선지자는 벌써 돌아갔고 이 세상에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떠나니까 육신은 멀쩡한 구척장신이요 지위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종이 호랑입니다. 종이 호랑이. 거기다가 사위인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각한 두통에 시달리며 사울의 영혼이 병들자 그렇게 처절하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믿습니까? 다가오는 환란이 두렵습니다. 공황장애가 있고요. 우울증이 있고요. 대인기피증이 있고요. 제가 몇 해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어르신들, 노인들 그 노인 아파트에 약 배달을 한번 하게 됐는데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그분에게 딱 전달해 주는데 그분이 그거부터 챙기더라고. 그거부터.
근데 얼굴이 참 말이 아니더라고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과 매 순간 하나님 어떡할까요? 오늘 또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무슨 넥타이를 맬까요? 하나님 같이 나가시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의 공간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와 있어야지 우리 영혼은 그게 정상이고 우리 영혼은 건강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차게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고 가장 우리 영혼은 건강한 겁니다. 가장 행복감을 느끼며 믿음이 용수성치게 됩니다. 사랑이 그냥 소망, 믿음, 기쁨, 은혜 충만, 평안, 신뢰, 분별력, 창조력 이런 것이 그냥 펄펄펄펄 흘러넘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무슨 일을 당해도 끄떡없이 두렵지 않고 이겨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깊이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고 묵직하게 건강하게 버텨주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악령이 흘러들어와 가지고 악령에게 시달리며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영혼은 약해져 가지고 조금만 일만 그냥 생겨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은 다 영의 그릇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의 영체예요, 영체.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각 사람에게 있는 다양한 그 말 가운데 말 속에서 다양한 영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내가 또 흘러 보내기도 하는데 상대방이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생각의 덩어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생각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의 그 생각들이 계속 하나의 조각처럼 계속해서 흘러 지나갑니다. 그런 생각들, 또 상대방이 나에게 던진 말 한마디 이런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분별하여야 됩니다. 이게 악령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서 온 것인가.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제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너무 그게 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자 바로 주님께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건데 오히려 자기 보고 사탄이라고 하니까 섭섭하였겠지만 실제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넣어준 마귀를 보고 주님께서는 대적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안에 사탄의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미워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분노하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초조하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럴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계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악령들의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간파하시고 분별하시고 이 생각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생각이다. 이것은 악령에게서 온 마귀의 생각이다. 간파하시고 바로 마귀를 대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에게 떠다니는 여러 가지 영의 흐름,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잘 간파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내 안에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 중 악령들의 생각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대적해서 내쫓아야 됩니다. 다시는 그리고 내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생각이 내 마음에 콸콸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게 되면 성령의 생각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콸콸 쏟아져 내려오게 되므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느냐?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범사가 아주 매끈하게 범사가 잘 돼가는 겁니다. 이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에서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범사에 동행할 때 나의 자세와 행동은 온유해지게 되므로 온유해져. 성령이 충만해지면 딱딱하고 그냥 경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해지고 그리고 모든 범사를 처리할 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일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영혼은 그 일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며 일이 잘 되어도 감사, 일이 못 되어도 감사,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결국은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창조적인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이 결국은 해결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형통한 거예요. 형통.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의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부드럽고 건강하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다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거 뭐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요셉의 손에만 가면 아주 부드럽게 매끈하게 자연스럽게 일이 해결되네. 그걸 옆에 있는 동료만 본 게 아니라 그 주인인 보디발이 본 거예요. 야, 이 녀석한테 뭐 일을 맡기면 뭐가 일이 잘 처리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가정 총무를 시켰어요. 가정 총무를 시키니까 또 일을 더 잘해.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삶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하면요, 이렇게 범사가 잘 되면 몸은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믿습니까? 건강의학적, 우리 보통 유튜브에나 이 구글에 보면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럽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조금 먹고, 그거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을 즐기면서 할 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일을 처리할 때 그 사람은 더 건강해. 더 건강해지게 되면서 엔돌핀이 나와서 병이 생길 만한 것이 들어왔다가도, 코로나가 들어왔다가도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면역력이 강해지고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밥 조금 먹고 영양가 잘 챙겨서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강의 요소는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의 일이 있고 그 일을 즐기며 그 일을 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처리하는 것이 건강을 잘 유지하며 장수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기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강한 사람에게 일은 하지 말고 시간 많이 주고 충분한 돈을 제공하고 마음껏 놀게 했더니 몇 개월 안 가서 그 사람이 여기저기 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은퇴하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어서 우리의 범사에 잘 된 것,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므로 우리는 더욱더 창조적이 되므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이 없고 하면요, 더 빨리 늙어가며 더 빨리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돈 안 받더라도 발런티어 일이라도 찾아서 일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면은 토레스 메모리얼 이런 데 보면요,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돈 안 받고 발런티어로 일을 와서 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 살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짧게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과 동고동락함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꽉 가득 충만히 차고 넘쳐서 우리가 하는 생각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일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아주 일이 잘 진행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소홀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범사가 아울러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하여 져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시간에는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계에는 수없이 많은 악령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다운시키고 우리를 실망케 하고 한숨 짓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갖다주는 원수마귀, 악한 사탄, 대적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내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가득 충만히 채워져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지혜만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히 들어차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져서 이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한평생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다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이 드린 예물 중에는 11조와 감사금과 각종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몸된 교회가 이 예물로 인하여서 지탱되고 유지되고 더 크게 그 장막터가 그 휘장이 널리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도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항상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